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쪽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전해 주심으로써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야말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많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홍수의 피해도 있고 태풍도 있습니다. 한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라도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때가 거의 없다. 사시사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곤란한 일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려는 몸부림과 또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함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야욕을 그치지 않고 순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서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버터프라이 효과를 나타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평화를 원하지만 안정을 원하지만 번영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갈라진 이 형제 나라들은 앞다투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까지 두 나라가 있지만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타락하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매몰차게 대하면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통치자들은 통치의 균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살 길만을 챙기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소망을 갖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거대한 나무가 밑둥만 남기고 잘려진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뿌리 깊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은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나무 밑둥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서 다시 새로운 나무를 이루고 결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번영한 모습,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고 평범한 목자였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몰락한 다윗 왕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 망한 나라, 다 망한 가족,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유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야말로 허무할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신앙, 다시 살리시는 신앙을 이사야는 말해주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뿌리에서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서 주시는 영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생명을 살리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로 가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돈 많이 버는 즐거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셨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 속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림하는 모습,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들,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다윗처럼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통치자인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힘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성실하게 순종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허리띠를 띈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장차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고 두려움이 없이, 걱정이 없이, 근심이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멘. 이리와 어린 양,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리의 밥이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염소는 표범의 밥인데 함께 눕는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아멘. 송아지나 살찐 짐승은 사자의 밥인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자나 가진 자 위주의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가진 자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욕심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숲을 두려워합니까? 산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언제 어디서 짐승이 나타나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해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젖 먹는 아이가 노는 모습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는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아의 방주 속에서 한 1년간 이 맹수들과 노아 8식구가 함께 있었고 약한 짐승들 셋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것들이 아주 평화로웠다. 서로 잡아먹고 물고 뜯는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락한 세상에서는 서로 양육 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덮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는 이런 문화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고 위협받을 걱정, 억울한 일이 생길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에 더 충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장차 통치하실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안주해서 엎드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섬김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락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구원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사순절을 사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